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5장 19절 말씀입니다. 8번째 말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도둑질,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허락 없이 훔치거나 몰래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죠. 이스라엘 또한 유대인들도 성경에 보면 이 도둑질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죄가 되기 때문에 처벌 또한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31절에 보면 들키게 되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작은 것 하나 취하는 것 정도로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쫄딱 망한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심각한 범죄가 바로 도둑질인데요. 이 도둑질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자,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허락 없이 몰래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성경적 의미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인의 소유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사용을 한다든가, 또 주인께서는 그렇게 사용하러 주신 것이 아닌데 그것을 임의대로 판단하여서 스스로 취하는 것. 자, 이것을 이제 도둑질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로 조금 더 해석해 본다고 하면 이제 도둑질은 결국 이제 속이는 일 또는 기만하다라는 의미의 말고도 서로 상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원래 소유권자가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의도대로 주신 것이 아닌데 그것을 임의대로 판단해서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될 때, 자, 이것이 이제 도둑질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대표적인 것, 시간, 물질,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이제 자리 또는 말, 또 어떤 권리, 권한 등,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그 뜻에 따라 감당하라고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인의 의도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종의 뜻대로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 자, 이것이 아마 도둑질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단, 정죄 같은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식을 갖게 해주십니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해주시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내가 맞다, 너가 맞다, 누가 맞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지식을 갖게 되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에게는 어떤 판단하고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미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권리의식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쓸 수 있다 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하는데, 그 지식, 다시 말해 율법을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사용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취하거나 또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에 더 많이 사용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주인의 뜻이 아닌 의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강도질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가지고 열심히 감당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감당할까, 이걸 고민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걸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이 자리를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이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자이고 저들은 아직 갖지 못했으니 마치 선미의식을 갖는 것처럼, 우월의식을 갖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도둑질,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산상수훈에서 보면 비판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시기도 하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자,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또 나를 또 객관적으로 다시 돌아보게 되고자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헤아리고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가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것들을 재단하고 연마하고 잘라내고 이걸 다스려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동안 들보처럼 붙들려 있었던 그런 판단의 기준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임의대로 세워놓은 어떤 기준, 다른 사람이 왜 빨갛게 보이느냐 봤더니 그 사람이 빨개서가 아니라 내가 빨간 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들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인단 말이죠. 자, 이걸 제거하면 내 안에 들보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정말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 왜곡하여서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닌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19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걸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 도둑질이나 속이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이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뭐뭐하지 말며 뭐뭐하지 말며.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인의 의도 업대로 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하는 것대로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갖거나 회개하거나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마음을 돌이키는 자로 예를 들어서 애굽에 살았을 때는 자기 뜻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본성대로 살았다면, 자, 그게 도둑질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우리 가운데 자꾸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따르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내용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원래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 결국 이 십계명을 우리가 계속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쭉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신랑이 그 거룩한 신부에게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럼 목적이 뭐냐면 그 신부가 더 거룩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약속의 본래적인 의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더욱 아름다운 자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식 할 때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행복하게 해줄게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것은 너 잘못하면 큰일 나, 무슨 협박하듯이, 뭔가를 막 훈계하듯이, 또는 뭔가를 막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막 그렇게 강요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할 건데 그것은 결국 너를 더 행복하고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도둑질하지 말라. 원래 뜻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을 알지 못하고 했던 그런 일들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다 또는 거짓말하다에 반대되는 개념이 정직이잖아요. 정직.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원래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틀린 말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똑같은 개념이 먼저 난 자가 똑같은 모양이죠. 먼저 난 자가 이렇게 앞에 오다라고 하는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원래 의도하신 바대로. 이게 이제 창세기 제목의 뜻이기도 하죠. 베레시트, 태초에가 이제 그 뜻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살펴보시면 거기도 이제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이제 헬라어로 보시면 그걸 영어로 번역한 in the beginning이라고 태초에 똑같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 아르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 원래 의도하신 그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바대로 만들어지면 이걸 정직이라고 하고 그 바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이걸 속이는 것 또는 기만, 거짓 또는 오늘 본문에서 도둑질 같은 단어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복되고 돌이켜져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는 역사로 사람들로 이걸 나타내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보이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온전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약속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면 받아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한 자, 속이지 않고 기만하지 아니하고 껍데기만인 외식하지 아니하고 원래 의도하신 그 바대로 온전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꿀송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러면 그 온전한 말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리 약속의 말씀을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도둑질을 수치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장 26절에 보시면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도 수치로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기름 부어서 세우지 않겠습니까? 자,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직분만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세우신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왕, 말씀을 가진 자, 제사장, 하나님과 연합한 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구약에 보시면 통일왕국 때 왕을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는데 그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이 누구냐 그러면 다 다윗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다윗을 왕이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자,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내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이제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말한단 말이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또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좋은 예화라든가 어떤 담론이라든가 철학이나 이성들을 교회에서 잘 얘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는지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용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버지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면 왕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선지자로 세우셨으면 선지자로 세우는 것처럼 이게 온전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일습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적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성경의 원리를 알지 못해도 도둑질이나 거짓말은 나쁜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도 꼭 법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걸 갖고 오거나 허락 없이 갖고 오면 이걸 나쁜 짓이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잖아요. 자, 세상에서도 그런 교육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취하는 것이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시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지식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붙잡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갇히거나 묶이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종속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래서 풍요한 자들이 누리는 그 풍요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없으니까 내게 없으니까 그걸 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생각으로도. 그런데 있으면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나한테 있는데 저게 왜 필요하죠? 내게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날 것보다 더 못한 것을 가지고 오지는 않아요. 더 나은 것, 더 좋아 보이는 것,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취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가장 좋은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분은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 세상의 것들을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사용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것만 갖게 되고 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찾아 발견하게 되는 백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1절 12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가 조금 더 이해가 쉽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놀라운 영광을 복으로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심는 것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열매를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을 달란트 비유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전에 주지 않아서 내가 취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이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그 뜻대로 감당해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의 8번째 말씀의 약속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심으로 그 위대하심과 그 풍요로움, 그 넉넉함에 채워지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염려, 근심 또는 부족함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말년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에 대한 이은 내용이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내가 인세상을 살아보니까 모든 일체 비결을 배웠는데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 이게 내가 깨달았던 일체 비결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게 될 때 온 세상을 우리가 함께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고 그를 진리로 받고 우리를 그가 인도하심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얻게 될 때 하나님만 보이면 다른 것들은 다 그 안에 아버지의 뜻 안에 부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넉넉함과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